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에 기뻐하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은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 첫째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권세 있는 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니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재능이 있습니다. 기프트라고 말을 하죠. 은사라고도 말을 하죠. 생명을 주실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래를 잘 불러요, 악기를 잘 다루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문학에 소질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는 수학에 또 아주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spiritual gift라고 그러죠. 영적인 은사들,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또는 치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는 지혜의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니,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장수 하나예요? 그러면 아마 재벌들은 무조건 다 장수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늘 철저히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어르신은 아침 눈 뜰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수가 인생의 목적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수하시는, 뭐 남들보다 조금은 더 그럴 수도 있겠지. 장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라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장수를 하시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직분이에요. 그렇죠? 사명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목사님의 눈에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 될 거야.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정말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충성하는 자에게 분복으로 더 큰 선물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서 18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됩니다, 장로님이 됩니다, 한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직분으로 주시는 것이니 감사하고 충성하심으로 분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늘 기도하지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출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업으로 귀한 자녀를 잉태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선물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니, 그 정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묵상해 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과 율례와 율법과 법도 뭐 다 같은 말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제 10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축복의 강령이 바로 오늘 이 6장 1절로 3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 멍해로 생각해서 너무 힘들어. 그것은 나의 죄를 알게끔 하시는 거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있을까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이 계명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지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 언제 그 말을 했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니 나중에 어떻게 그랬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니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내용의 요지가 뭐였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도우시니 내가 이제는 지킨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는 너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자신이, 부모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과 이어 내 손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온 가족이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으니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장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수라는,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후반부에는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10절과 11절에는 성읍을 얻게 하시고 물건이 가득한 거처와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포도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자녀들도 포함이 되고 손주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복을 주실 때에 나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후손까지 포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시간에 나눌 내용은 합니다만, 이 개인주의, 그렇죠? 나 혼자, 나 홀로 서기, 서양의 교육, 풍토, 헬레니즘의 뿌리를 둔 그와 같은 모습은 나 홀로 서기를 강조해요. 한편으로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 아시아에,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시아에 속하지,
성경적인 가르침은 홀로서기 플러스 더불어 살기, 더불어 살기 플러스 홀로서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때로 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으며,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셨으니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드리셨는지 몰라요. 영적인 가족을 위하여 말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7절에 다시금 반복이 되어지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수시로 무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상 속에 평상 속에 얕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양미간에도 문에 들어가는 그 문 기둥 옆에도 이 말씀 상자가 있었어요. 손목에도. 그러니 눈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눈 닿는 곳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께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화장실 앉았는데 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그에 대한, 이야, 이 집은 눈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배를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여러분이 하루를 일터에서 시작할 때도 여러분의 책상에는 당연히 성경책이 있어야 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또한 그러게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에게 하늘에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하지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단어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지, 정, 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곧 이 말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전인적으로. 첫째는 머리로, 지식으로, 지혜로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정이라고 그랬어요. 정서 감성이니 그것은 곧 우리의 성품으로 열정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어 의라고 했으니 오늘 말씀에는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손발로, 즉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장의 말씀은 5장에서 이 10계명 또 다른 계명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복이 말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할 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6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신비에 새기고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의 근원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은 These commandments라고 했어요. 뭐냐면 복수로 사용을 해요. These words라고 말을 해요. 복수로. 그러니 하나님 주신 여러 계명들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또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다. 제가 전에도 한 여러 말씀, 재밌는 얘기죠.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78세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담배 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50년 동안 담배 끊는 클리닉에도 가보고 별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런데 끊지 못한 상황에서 78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79세나 되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젠틀 할아버지인데 이 할머니가 그만 이 제이슨 영감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제이슨이라는 멋진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이슨 영감님이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양에도 최소한의 그런 건 있나 봐요. 그죠? 남자 편에서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줘야 되지. 이제 이런 풍토와 문화가 있는 것인데. 근데 어느 날 이 눈치를 챈 제이슨 할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엘리나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My love 엘레나, 나도 엘리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으니 담배를 피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함께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뛰는데 눈이 반짝이면서 대답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게 조건이라면 제가 담배를 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이후로 진짜 기적같이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기사를 쓴 신문 기자가 뭐라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했는가 하면 사랑은 어떠한 의지력보다 강하고 그리고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코멘트로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나를 품 안에 안으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않게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뿐더러 사랑한다면 우리가 계명을 기뻐하며 지키겠지요. 맞습니까?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을 지켜나가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와 같은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계명도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 지혜는 곧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로고스는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곧 로고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혜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계명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실천하는 자, 인격적으로 만나 주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처럼 계명은 귀한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자라나야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이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의 기초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같은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슴에 새길 정도로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가슴에 새기고, 눈이 닿는 보이는 곳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늘 담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에도 주일학교 교사와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이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교육이 세상 살아가는 이 스킬이라고 그러죠.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물론 인류 문명의 역사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니라는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을 했는데, 그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이 인사들, 유명 인사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명문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까? 다들 명문 출신이에요. 그러나 성품이 일그러지니 여러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서갑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안에 역사하니 속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커야 하는데, 그러니 오늘날 교회 주일학교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 주일학교와 선생님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여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가슴에 담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